마사다, 바위 성체. 예루살렘 남동쪽 사해 인근 유대 사막지대 위에 세워진 마사다는 로마 제국 헤롯 왕이 BC 37년에서 31년에 건설한 전략적 요새인 동시에 제2의 궁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장정이 수년간 자급자족이 가능한 천혜의 메사지형으로 해발 434m, 7만 제곱미터에 위치한 첨단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처음으로 요새를 건설한 사람은 하스모나 왕조 알렉산더 안나이우스 황제이지만 처리형 규모를 갖춘 시설은 헤롯이 유일합니다. 마사다는 3총 규모의 제1궁전과 단청형의 제2궁전, 그리고 75만 리터 저장 규모의 물탱크와 연결 수로가 있어서 당시 건축 기술의 탁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AD 66년 로마 제국의 유대 반란의 반기를 든 967명의 유대교 분파 열심당원, 즉 셀롯 당원들이 마사다 로마 수비대를 기습 공격 제압하고 에리아자르 벤야이러의 영도 아래 2년간 투쟁하며 저항하였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함락당하고 성전마저 파괴되었다는 소식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좌절감에 빠뜨렸습니다. AD 72년 플라비우스 실바 장군의 지휘 아래 로마 제국 10군단은 마사다로 진격하였습니다. 무게 20kg의 돌 무더기의 공성전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요새 마사다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1000명도 되지 않은 유대인 수비대는 15,000명에 달하는 로마 제국 정예군과 맞서서 2년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기병전에 강한 로마 제국 군인들은 점점 지쳐가고 그들이 가져온 식량도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군대는 마사다 서편 방향의 고원과 같은 높이의 성체를 건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유대인 노예들이었습니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 민족을 향하여 죽고 죽이는 피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성체는 착공 6개월 만에 완성되기에 이르고 AD 73년 4월 15일 로마 제국 군대는 마사다를 총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요새가 완성되어 갈 무렵 마사다 광장의 해당에는 유대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사다 함락 하루 전날 밤 유대 지도자 벤야이러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로마를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시고 어려우신 만인의 주이십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의 부녀자들은 치욕을 당하며 우리의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합시다.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 도착하였을 때 우리의 죽음을 보고 비탄에 빠지게 합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 제국의 노예가 될 수는 없다는 신념 아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율법은 자살을 엄격하게 금하였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서로를 죽여갔으며 최후의 2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은 자살을 하는 방식으로 모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남자들은 먼저 자신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 남자들은 제비를 뽑아 10명을 뽑고 사람들이 나머지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10명 가운데 다시 1명을 뽑아 9명을 죽이고 최후에 남은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967명 가운데 960명이 이러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마사다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연로한 여자 한 사람과 엘리에셀의 친척 여자와 어린아이 5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마사다는 모두 화염에 휩싸였지만 다행히 식량 창고만은 안전하게 보관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식량이 없어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신념을 보여주기 위한 신앙적 결단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공성을 활용해 마사다를 진격해 들어갔을 때 그들은 단 한 명의 유대인들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15,000명의 로마 제국과 967명 마사다 유대인들의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마사다에는 여자 2명과 5명의 아이들이 마지막 생존자로 남아있었지만 공포에 가까운 자살 강경에 기급을 한 로마 군인들이 이들을 죽일 수는 없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 되었으며 역사 속에서 신앙적 신념을 지켜간 사람들에 대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마사다가 함락된 후
AD 135년 하드리아누스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을 강제로 해산시켜 세계 각지에 흩어놓았으며 1945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그날까지 디아스포라의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의 버려짐과 흩어짐 속에서도 그들이 지켜가야 할 신앙적 신념은 그 어느 곳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갑바도기아 300년의 지하생활 속에서도 차라리 미칠지언정 신앙적 신념은 결국 살아남았듯이 마사다의 신앙적 신념은 전 세계 낯선 땅, 그 어느 곳, 어느 환경에서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마사다는 아사바, 즉 저주받은 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며 2000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55년 이가엘 야딘 등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에 의해 마사다는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였고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도시 마사다는 신앙의 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사다는 유대민족의 용기와 신념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청년들은 해마다 마사다를 행진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게 하지 않는다. Never again. 이 구호는 이스라엘 국방부가 신병훈련소 훈련 기간 중 마사다 행진에 참가하는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길이 620m, 폭 120m, 둘레 1300m에 달하는 마른 모형의 마사다, 서편과 북편에는 해록 궁전이 있습니다. 북편 궁전은 벼랑 끝에 세운 3단 테라스형 현해 궁전으로 1000명의 장정들이 사용 가능한 4000제곱미터의 물탱크와 엄청난 규모의 곡물 창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상징과도 같은 초대형 목욕탕이 있습니다. 헤롯은 마사다 외벽에 성벽을 쌓고 38개의 탑을 세웠으며 각각 110개의 방과 대중소 등 각각의 목욕탕을 건축하였는데 이것은 유대 율법에 의한 마크베로 추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크베는 수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한 제2성전 시대 BC 520년에서 516년 이후 발견된 적이 없는 것으로 그 물은 하늘에서 떨어진 순수한 빗물로만 채워져야 했기 때문에 마사다의 목욕탕 구조와 일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요새 궁전으로 지었지만 정작 이것을 건축한 헤롯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사다에는 양피지에 기록된 시편 81편에서 84편과 레위기, 에스겔, 신명기, 유대민족의 해방된 기쁨을 묘사한 희년서, 외경, 벤시라의 지혜서 등 14개 파피루스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사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요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1만 5천명 로마 정예군과 맞서 결코 패배하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오늘의 이스라엘 청년의 가슴에 남아 여전히 심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신념은 이런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신념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타협하며 생명을 구하였다면 그들은 잠시나마 안위를 취하며 생명을 연장하였을 줄 몰라도 그들의 이름은 치욕적인 역사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치욕적인 삶보다 승리의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마사다는 이제 전설로 남아 우리의 신앙을 조명하고 있습니다.